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25장 맨 앞에서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년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이 희년은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7번 지킨 그 다음에 곧 50년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됩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종을 자유롭게 합니다. 토지의 회복과 종들의 회복이 50년째 해인 희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희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직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총체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구약 희년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희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23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토지와 가옥,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한 세부 지침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나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안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습니다. 이 분배받은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집안이 각각 자기의 토지,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모두가 다 자유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처음 시작할 때 소장농이 없고 종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안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유농, 자유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래도록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또는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팔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8절은 토지를 팔 경우에 지켜야 될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 매매와 연관된 원칙은 뭐냐? 23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토지를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를 서로 간에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
매입한 토지를 어떤 사람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희년이 바로 이 토지의 영구 소유를 막는 제도입니다. 희년이 되면 토지는 처음 기호를 받은 그 집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49년입니다. 50년째가 되면 그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하에 토지 무르기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무른다라는 말은 팔았던 토지를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일단 판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판 토지를 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판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팔린 토지를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또는 토지를 판 사람이 후에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토지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토지를 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아버린 토지를 대신 물러줄 수 있는 경제력 있는 형제나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이 토지를 다시 사올 수 있는, 이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경제력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토지는 희년이 될 때까지 그대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값없이 그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옥, 주택도 비슷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29절부터 31절은 가옥에 관한 지침들인데, 가옥에 관한 지침은 성벽이 있는 성읍 안의 가옥과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에 따라서 지침이 좀 다릅니다. 성벽이 있는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은 팔릴 경우에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는 가옥 무르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가옥을 산 사람이 영구적으로 그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가옥을 산 사람이 원 주인에게 팔기 싫으면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 안의 가옥을 매입한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촌락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가옥을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무르지 않는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성벽 안에 있는 가옥과 성벽이 없는 곳의 가옥을 구별하는 것은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들은 보통 고급 주택들로 부유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가옥들입니다. 이런 가옥들은 농사를 짓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또 생존에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벽 안에 있는 이 주택들은 개발로 인해서 헐리거나 새로 지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가옥들은 무르는 것이 딱 1년 동안만 허락이 되는 것이고, 희년이 돼도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성벽이 없는 곳의 가옥들은 토지를 근간으로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옥으로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주택들입니다. 주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 없는 곳에 거하면서 가옥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없는 곳의 가옥들은 무슨 개발 때문에 헐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르는 일이 1년 넘어서도 계속 가능하고,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벽 안에 있는 가옥들은 부유한 자들의 가옥이고,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들은 서민층, 가난한 자들의 가옥이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겁니다. 희년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을 더 충분히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2절로 34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인의 가옥과 토지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레인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의 목토지를 분배받습니다. 이런 레인의 가옥은 성벽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레인에게 주어진 땅, 토지는 사고 파는 일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에 비해서 가옥과 토지에서 이 레인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이런 지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지와 가옥에 관한 희년법의 세부 지침을 간단하게 봤는데 이 희년법의 세부 지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의 독점과 부의 계승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둘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의 독점과 부의 계승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형제의 사랑과 같이 가는 겁니다. 지속적인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형제가 없도록 부의 독점과 부의 영구적인 계승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희년법의 핵심은 부의 독점과 계승을 막는 것 그리고 형제의 사랑인데 이 가운데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의 독점과 계승을 금하는 그 내용만 좀 보려고 합니다. 토지와 주택에 관한 희년법의 지침은 부의 독점과 영구적인 부의 계승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것을 잘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토지의 소유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로 온상 복귀하게 만듭니다. 가옥도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희년법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안에는 땅 부자, 부동산 부자가 오래도록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과 많은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부동산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50년째가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많이 소유했던 땅들이 다시 원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고 자기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그 땅, 그 주택만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집안은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의 땅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집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적인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경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대로 하면 지속적인 부동산 부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부유함이 자손 대대로 계승되지도 않는 겁니다. 또한 가난도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50년 단위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심한 불평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땅과 많은 가옥을 제가 돈 주고 다 매입을 했는데 50년째 해가 되면 희년이 되면 아무런 값 없이 다 무상으로 돌려줘야 하니 부자는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과 가옥이 본래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은 희년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토지가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토지는 다 내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류민이란 나그네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란 소장농이나 남의 집에 들어와 붙어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가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또는 소장농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토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인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50년째가 되면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주인인 내가 분배했던 그 상태로 다 원상복귀를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 명령에 따른다고 아까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것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서 희년법을 지키는 겁니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토지를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맡겨주신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농사에 빗댄다면 지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소장농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재산과 재물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년의 제도, 희년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또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희년법이라는 건 역시 어디에 속한 것이냐?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 구약의 규례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알고 지켜야 한다 했습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신은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희년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년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희년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희년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의 독점과 구의 영구적인 계승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부유해지는 그런 사슬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빈익빈 부익부의 사슬을 끊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 대대로 더 많은 부를 자손들에게 계승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가난이 대대로 계승되어져 가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 금수저, 흙수저의 본질이 무엇이냐? 부의 계승, 가난의 계승입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의 독점과 부의 계속적인 계승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 독점과 부의 계승을 원치 않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첫째로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 생애를 마치기 전에 사회에 환원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요, 부에 대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식을 양육해 줬고 공부시킬 거 다 공부시켜 줬고 자식이 취업하고 결혼까지 했으면 그 뒤로는 자식이 자기 힘으로 알아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식을 뒷바라지하려고 하고 내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산 자식에게 그대로 다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산으로 일단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은 적절히 선한 일에 쓰셔야 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일부분 어느 정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죄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가 번 재산을 자식에게 일부분 물려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을 최대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사회 복지를 위해 기부하십시오. 장학금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기부를 하십시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일에 기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뉴스 기사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100억을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700억을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것은 아니지만 2, 3억을 기부하시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신자들이 재산을 환원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겁니다. 재물과 연관해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을 내가 다 처분하지 못하고 자식한테 그대로 남기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내게 그분의 것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도 처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놓고 떠나버린다면 청지기로서 할 일을 안 해버린 겁니다. 다 떠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실패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맡긴 재산을 여러분이 잘 처분하고 잘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자녀로 계신 분들도 부모 재산에 눈독을 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내가 나중에 얼마 정도 물려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모님께 맡기신 재산이니 저를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께서 선한 데 다 쓰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이게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고 정말로 신앙이 있는 자녀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부모의 유산에 눈독이나 들이고 있다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신자, 볼품없는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 혹시라도 나는 유산이 상속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유산이 부모님 때문에 상속이 돼버린다면 이게 웬 행제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선한 일에 바로 쓰고자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안 해가지고 나한테 다 상속을 해줬지만 자녀인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여러분이 바로 좋은 곳에 환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다 제대로 처분을 하고 환원할 것들을 환원하고 세상을 떠나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도 순종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아직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만 하고 대부분 무시해 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완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니 그것이 강팍한 것이고 그것이 완악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 완악한 자들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 목사로서 희년법의 근거에서 이 물질과 연관해 가르칠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값은 여러분이 치러야 할 겁니다. 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부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재산이 많지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환원이 되도록 조치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신년의 정신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적절히 환원되어지고 적절히 선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이 땅을 꼭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권면할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을 부당하게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부당하게 땅값이 오르고 주택값이 오릅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 마땅히 땅을 사용하고 주택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투기꾼들로 인해서 땅과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땅과 주택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가격이 아닌 부당한 가격을 주고서 땅과 주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악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의 독점과 부의 편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부동산 투기는 희년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 투기가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집을 딱 한 채만 가져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땅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집을 두세 채 살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채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재산 보유의 수단이라든가 장래 사용할 용도를 전망하면서 어떤 땅을 미리 사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땅이나 주택을 일단 돈을 목적으로만 사뒀다가 얼른 팔아가지고 큰 차익을 노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파트를 내가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나 노리면서 분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개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미리 땅을 사두는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투기는 다른 사람들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투기하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시고 절대로 부동산 투기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권면할 것은 부당한 부의 계승을 막고 가난이 계승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법안을 만드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경제는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커다란 규모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땅이라든가 토지만 가지고서 경제를 논하거나 땅이나 주택의 그런 측면에서만 가난과 부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은 경제 정의라든가 가난과 부를 다룰 때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무슨 정책 하나 잘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다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책 하나 입안하고 추진한다 해서 경제 정의가 바로 구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대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 연구를 해서 좋은 경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이런 성경의 정신, 신현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름 좋은 경제 정책들을 만들어 제안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제안한 토지 공개념이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의 독점이라든가 부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을 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책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정책들은 지지를 하고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히 투표권도 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신자로서 한 국가와 민족 안에서 신현의 정신을 구현해가는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할 것은 이 신현과 연관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50년째 토지와 가옥을 다 무상으로 온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 같고 절대적인 경제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현의 토지법을 보면서 공산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신현법은 공산주의와 아주 다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가 폭력으로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해버리고 국가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현법에서 토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토지의 주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주셨고 하나님 주신 그 토지는 각자의 개인이 영구히 소유합니다. 남의 토지는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토지는 영구히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나봇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절대로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정당한 법을 따라서는 빼앗지를 못한 겁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함부로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재산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희년법은 50년째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사유재산이 허용됩니다. 그 기간에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토지를 많이 가질 수 있고 주택도 얼마든지 여러 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확보한 그 많은 토지와 많은 주택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고 커다란 부자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경쟁을 약 50년간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희년이 오더라도 토지나 가옥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만 그동안 그 토지나 가옥을 통해서 획득한 재산은, 이익은 그 사람이 그대로 소유합니다. 그 이익까지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있는 겁니다. 희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다 똑같아지는 그런 절대적인 평등이 구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희년법은 부자의 부를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희년법은 부자를 다 사라지게 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빈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년법은 공산주의와 다르고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적으로 철저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적대시하지 않고 부자의 부를 충분히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50년 단위로 계속되는 부의 증식에 제동을 걸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라든가 자유로운 경쟁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부자를 적대시해서도 안 되고 부 자체를 죄악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공산주의식의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유재산을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부자도 존경하고 부자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의 독점이라든가 부의 계승이 영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것이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다만 최대한 경제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쓰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충분히 인정하고 부자를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도 부의 독점과 부의 지속적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경제관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여력 안에서 잘 구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법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경제 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서 부동산 투기와 같은 그릇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재산을 선히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부를 대대로 물려주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기 전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선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경제의 정의가 좀 더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